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앞선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절에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고는 그 주제가 그렇다면 그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묵상하였던 말씀이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장면과 그 장면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구약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반차라는 말 자체도 익숙하지 않고 또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이런 의미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소 좀 생소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그 1차 수신자들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서 과연 내가 이 믿음, 즉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이 믿음을 붙들 것인가, 계속 이것을 내가 인내로 참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가 몰려올 때마다 더더욱 과거에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정말 강렬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하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의미는 오늘의 본문 안에서 다 설명이 안 되고 7장 전체에 걸친 다소 긴 논증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고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논증하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이라면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인정에 맞지 않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 논증에 끌어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런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러자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보자 하고는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낮은 자가 아브라함이라면 높은 자는 멜기세덱이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조차 없을 정도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직은 당연히 레위 계열을 따라서 선택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모든 제사장들은 당연히 다 레위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까지 확장되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7장 9절과 10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레위 계열을 따른 모든 대제사장들까지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렇다 하는 말은 아까 그 7절의 말씀에 따라서 낮은 자는 레위 제사장이고 높은 자는 멜기세덱에게 해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논증은 여기까지 이어지고 내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만은 결국 이 모든 전제를 확실하게 세워두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심을 드러내고, 그렇기에 더더욱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드리시는 제사가 온전하며 완벽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어쩌면 이런 논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소 좀 불필요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에 대해서 무슨 따로 이유를 대어야 되고 논증이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이 문제는 정말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또한 따지고 보면 우리들 역시도 당연하다 여기고 있는 여러 기독교적 진리들은 그 시작은 다 이렇게 그들이 처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크나큰 그 괴리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치열한 고민과 갈등과 또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이 질문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한 그 대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역시도 매우 귀중한 신앙의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2026년 1월 7일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진중한 질문을 내 삶 가운데 던지고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그 귀한 답을 찾아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